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나 혼자가 아닌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힘든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중 가장 덥고 힘든 8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물질의 연약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안에 말씀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며 이 생수가 우리들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치료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함께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7개 선지국이 G7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선진국들이 힘을 합쳐 국제 현안을 함께 타결해 보자는 프랑스의 제안으로 1975년부터 매년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회의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초청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청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국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3050 클럽에 가입되었습니다. 3050 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 클럽에 가입했다는 의미는 일정 규모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3050 클럽에 들어간 나라도 전 세계에서 7개밖에 없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 이 클럽의 멤버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최빈국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가운데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쳐 반세기 만에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만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우리들 모두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상태인 풍요 속에 빈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굶지 않을 정도가 되었지만 이런적인 불만족으로 인해서 심적 갈등과 허무함에 빠져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은 남자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키친 드렁커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방에서 취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성 알코올 중독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 중에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혹은 자식을 출가시킨 뒤 상실감을 해소하려고 부엌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다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는 이른바 키친 드렁커가 되고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우리 자녀들도 취업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도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마른 자, 배고픈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우리들처럼 육신의 배가 고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른 자들이요,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목마르고 굶주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이 해갈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입시다.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시고 그들의 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헛수고하는 인생이라고 진단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곳에 허비해서 아무런 이득도 돌아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진단하십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포로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들과 동화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바벨론의 종교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란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은 주인공 안토니오보다 유명한 조연인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그는 돈을 기한 안에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게 가혹한 징벌을 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유대인들에 대해 조금 과장한 면은 있지만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은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처럼 돈만 하는 비열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된 이유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생긴 것입니다. 타국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돈이 더 유용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상권을 잡고 고리대금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돈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모은 재물은 재문대로 약탈을 당했고 세상 속에서 평판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의 문이 닫힌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들에게 지갑을 열고 돈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명품 마케팅이 생겨났습니다. 예전보다 체감 경기는 좋지 않지만 외제차는 더 잘 팔리고 명품 소비가 많아졌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인 공허함에 빠져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일한 진단을 내리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대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주면 그대로 따라야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처방전에 따라야 건강해집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기 이후에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물질이 있으면 안전하고 평강을 누리며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물질,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만몬신을 섬기며 추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는 무엇인가란 책으로 화제를 모았던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덴이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시장 지상주의 맹점에 대해서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이 무려 10여 년 전에 출판되었었습니다. 그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27살에 최연소 교수가 된 뛰어난 석학입니다. 이런 그가 우리들에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은 결국 물질,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지만 돈이 많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돈이면 다 돼라는 생각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생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지금보다 돈이 더 있으면 나에게 지금 생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와서 값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듣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또 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내가 줄게 너희는 받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물, 포도주, 젖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참 음료수입니다. 우리들이 요즘 사 먹는 삼다수, 에비앙 등 여러 생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참 음료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먹게 되는 참 음료의 값을 다른 분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목마름 속에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생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명품을 구입해도, 학위를 받고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승진을 해도,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십시다. 그럼 마음속에 허무함과 고독함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조언자, 멘토로 삼으십시오.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3절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진실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길은 복된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확실한 조언자, 멘토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3세는 알렉산더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백방으로 좋은 선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렉산더의 스승으로 삼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프루타르크는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의학, 철학, 도덕, 종교, 논리와 예술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지적이며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민족의 문화를 이해한다. 알렉산더의 꿈은 나아갈수록 그를 더 열정적이고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한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을 만날 때마다 스승에게 새로운 문명에서 접한 아주 귀한 물건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시대를 떠나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은 한 사람의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의 인생의 조언자,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조언자,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아직도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우리 각자를 더 잘 압니다. 세상 모두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변치 않고 언제나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우리 인생의 조언자, 멘토로 하나님을 삼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들은 좋은 것을 먹게 됩니다. 헛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만몬신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을 인생의 조언자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인생의 조언자로 삼고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